예수 참 미하나이다. 예수 참 미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나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아는 나와 더 아는 하나님이 연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알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하나님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와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 중에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이 나, 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7장에는 그 나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깊이는 참 잴 수 없을 정도로 참 깊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깨달은 많은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도에 비해서 특출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심오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깨달은 것을 그냥 자기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걸 그 언어로서 문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아주 함축적이면서 깊이가 있고, 또 표현 자체가 하나의 노래예요. 시이며 하나의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면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설계도가, 이 내면 설계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와 의의 설계도, 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속사람, 영혼, 그런 존재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이, 이 하여튼 너무 심오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저는 그분의 그 깊은 또 풍성한 심오함 속에서 작은 한 조각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자기 자신을 말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속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뭐냐면 선을 좋아하는 내가 있고 악을 좋아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을 좋아하는 내가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내가 있고 악을 추구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은 뭐냐면 선은 곧 하나님이요 악은 곧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세상을 추구하는 나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발견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냐면 우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발견하라. 왜? 니들 속이나 내 속이나 거의 동질이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은 똑같아요. 얼굴은 다 틀려요. 여기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다 틀리잖아요. 나이도 틀린데 속은 동질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속의 구조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틀리지만 사람의 구조는 해부해 보세요. 다 열어보면 다 거기가 거기에 그렇죠. 이 가슴을 열면은 내장을 열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큰 사람 다 똑같아요. 거의 이 구조가 이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줄거든. 이제 속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죠. 속에 있는 사람. 요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에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후에 만들어진 사람. 이 속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가장 깊은 것을, 가장 진리의 중심적인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숨겨진 부분이면서도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죠.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동들은 다 숨겨진 영역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내가 나쁜 짓을 합니다. 악한 짓을 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악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걸 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나예요. 그런데 또 나는 또 선해요. 그런 누구냐? 나예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속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죠. 사진 찍으면 나 하나죠. 근데 이 속에 나는 여러 종류의 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나가. 그리고 그 여러 종류의 나를 딱 구분한다면 선을 향하는 나와 악을 향하는 내가 구분됩니다. 그러면은 선을 향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고요. 악은 태어나면서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 상처받고 해서 만들어진 내가 다 합해서 이걸 악으로 이걸 아예 그냥 묶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 하는 나는 한 존재인 나고 악을 행하려는 존재는 여러 종류죠. 뭐 여러 종류지만 그것도 역시 나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려는 존재를 합해놔도 또 누구예요? 또 나죠. 뭐 그게 또 나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살아가는 거고 나를 대표하고 앉아 있는 거죠. 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이게 뭐냐면 내 행동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를 다 그냥 사로잡아 버린다. 딱 그냥 꼼짝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서 거기에 명령에 의해서만 딱 살아가도록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갈등이죠. 뭐. 사도 바울이 내면 속에서 이걸 보면서 갈등하며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자 아닙니까? 성자 아닙니까?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게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참 이분만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 이전에는 뭐 없었고 원래 없었고요. 이대에도 없었어요. 없어요. 아직도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심령인데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동질이에요. 동질이에요. 왜?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다르다 뿐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이긴 사람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 성자를 연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연구를 하면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악,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내면 하나님과 교통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냈는가, 여기서 이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거 사망이다. 결국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다는 거죠. 이게 사망이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 어둠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성향이 왜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에 밥을 먹었고, 거기에 익숙해졌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 재미에 길들여져 있고, 그 경험,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온 만큼, 얼마나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하여간 세상의 경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모든 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로서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세상의 덩어리들, 세상의 경험들이 참 나를 더, 세상을 더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즐겁게 살려고, 더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요. 나를 끌고 간다고. 나를 잠식게 봐요. 나에게 있어서 세상이 아닌 것에 조금이라도 공간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나한테 막. 생각에, 마음에 세상을 꽉 채우려고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맞지? 비유를 한다면 밀가루에다가 소다를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그냥 막 불어나잖아요. 이 냄비에 살림들 안 사나? 네. 소다에 넣으면 이게 조금 이렇게 막 불어나가지고 그냥 막 꽉 차버리잖아. 이렇게 막 불어나서 더 이상 이 냄비에 밀가루가 그냥 딱 차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른 공간이 없게끔 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부풀어 올라와 더 자꾸 솟구치죠. 점점 거품 올라오듯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아닌 것이 없게 만들려고, 공간이 없게 만들려고 점점 이게 바로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되든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 제한줘야지,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뭐 덮고 살아야지. 현장에 딱 가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점 부풀어 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정작 옮기려면 이쪽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열쇠를 갖고 있거든, 얘가. 그리고 그렇게 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그래,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해도 안 되는데 뭐. 포기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방향이었는데, 여러 종류였는데, 그 여러 종류들이 하려고 했다가, 이제 5개 하라고 합시다. 이걸 시도하려고 몇 번 했는데, 안 돼. 포기. 요것도 해도 안 돼. 포기. 자꾸 포기된단 말이에요. 의가 자꾸 포기돼요. 이게 아예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가지고, 의 쪽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는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 그러니까 무기력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의 쪽으로는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불의 쪽으로는 기력이 너무 좋아. 정력이 왕성해, 그쪽은. 펄펄 뛰어, 그쪽은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점점 사로잡아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야.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참 비참하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내가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자기를 멋있게 표현합니까? 내면을 표현하면서 현실을 표현한 겁니다. 자기를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뭐냐? 공고한 사람이다. 다른 성경을 비교하면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비참한 것이 인간의 현 주소다. 권력자도 비참해요. 지금 힘이 있고 벌벌 뛰지만 조금 있어 보세요. 탁 내려오면요, 고개를 팍 숙이게 다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재벌들 돈 많다고 뻥뻥 대지만요, 돈 더 많은 재벌 앞에 가면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결론은, 인간의 말로는 비참해요. 비참해져요.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발견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뭘 발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믿었죠. 전에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져 가는데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재발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재발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요때 발견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요때 믿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믿어왔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내면을 발견하고 자기가 막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 구원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처럼 을은 하고 싶지만 안 되고, 을을 하려고 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고 또 하고 싶어 했던 가지수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어디 갔나요? 걔네들은 다 하고 싶었던 마음은 어디 가셨고, 또 하려고 했던 계획들,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나는 처음에 하였고, 양론을 다니면서 이발 기술을 배워서 머리를 좀 깎아줄까? 그거 못했어요. 한 번도 내가. 막 생각했었는데 하나 가지 꺾여지듯이 다 꺾여지고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있는 거고.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 속에서 원래 있던 내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를 빼앗기기 싫어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래서 자꾸 꺾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한 번 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용도가 더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용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있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있게,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가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알고 있던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도라 그러면 참 뭐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역할, 도움, 용도, 역할이나 용도는 마찬가지죠. 그 역할이 우리는 조금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그걸 재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새로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의를 향한 목마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잠식해오는 세상의 세력, 이미 내 속에 존재하고 있고 팽배해 나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 조금이라도 내가 의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걸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에서 안절분절하면서 그 조그만 공간이라도 다 밀쳐내버리고 자기 것으로도 생각과 마음에 꽉 채우려고 하면서 막 공격해오는 그 세력들, 나를 비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비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참해짐은 뭐냐?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의를 모르면서
모르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가 뭔지를 알잖아요. 의가 뭔지를 알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알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알고 못하잖아요. 알고 알면서 못하잖아요. 그 상태를 비참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죠. 이게 참 비참하다. 이렇게 못한 게 참 이게 비참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나 쟤라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놔두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이걸 내가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병은요, 병이 들었다는 걸 알아야 고쳐요. 그리고 병이 중하다, 이 병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나는 고쳐야 된다. 이래야 병원도 가게 되고 약도 먹게 되지. 아이고 뭐 병하고 사는 거지 뭐 병 없는 놈이 있어? 다 있는데 안 죽을만 하면 살지. 이러면 그 병 못 고치죠. 병과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병의 중요성을 깨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병이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런 상태가 바로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비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러고 살아도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가지자. 이번 시간에 이 상태를 보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본 상태와 우리가 우리를 본 상태에서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등히 차이가 나죠. 이분의 의와 우리의 의는 달라요. 이분이 생각하는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달라요. 이분은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애통하지만 우리는 100개 있어도요 꿈쩍도 안 해요. 우리는요 철판을 깔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에 그냥 딱 방독면 같은 걸 쓰고 살고 앉아있기 때문에 깜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나도 애통해야 되는구나. 나도 비참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안 울어도 될 일을 가지고 울어. 그렇죠? 이까지 갖고 왜 울고 앉아있어? 이까지 잠깐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지. 사도 바울은요 울 일 가지고 안 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울 일 갖고 안 울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안 울어도 될 일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울어야지. 땅을 치면서 울어야지. 원통하면서 울어야지. 얻어 맞았어. 어이구 그냥 그렇게 내가 참어 복수해야지. 나를 그냥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데 잘못 뒀는데 막 나를요 무고하게 말이지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나를 막 그냥 헐뜯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가만 놔둬요 그거? 가만 안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그냥 눈이 벌써 눈발이 팍 서는데. 근데 그분은 그런 데는 안 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막 넘어가. 그렇잖아요. 이분과 다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인간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런 세상적인 부분은 애통해도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안 넘어가 버려. 그거 가지고 안 울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그 죄성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못하는, 더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원한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계속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싹싹 빼돌려요. 뇌물을 주면서 공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군수품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돈을 빼돌려요. 그래서 가스 처형될 사람들을 몇백 명을 빼돌려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걸로 이제 군수 공장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건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신들러가 막 울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우냐 그랬더니 저기는 저 차를 내가 팔았으면, 저 차를 뇌물로 줬으면 10명은 더 건질 수가 있고
자기 손에 반지를 하는데 이걸 빼줬으면 한 서너 명 더 건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니까 그 유대인이 가서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복장을 가지냐 이거요. 나는 어떻게 이런 복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람은 똑같은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게 뭐가 울 일이냐 이거야. 끝났으면 이제 훈장 받아야지. 그만 사람 했으니까 막 기자회견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이제 터트려서 이제 좀 글도 쓰고 그거 하고 영화도 만들고 뭐 별거 해가지고 그동안에 쏟아 넣은 거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도 그냥 보통 우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거 못 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저렇구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사람도 아니고 정말 저렇게 양심을 가진 저게 사람이냐 천사지. 그게 천사 아닙니까? 그게. 저럴 수가 있구나 사람은. 또 나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지만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을 또 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울 일입니까?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더 하지 못한 거. 의로운 일을 했는데 더 의롭지 못한 거. 죄를 거의 안 졌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 속에서 막 죄의 생각이 오는 거 가지고 자기를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분은 참 눈이 있구나. 이 사람은 가슴이 있구나. 이분은 영혼이 있구나. 정말 영적인 사람이구나. 우리는 안 울어도 될 일인데 펑펑대고 울고요. 정말 땅을 치고 울어야 될 일인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와. 이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네 완전히 이거. 인조인간이야. 우리는 완전히 그냥 가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되고 울도 아닌데 울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분을 한 모델을 삼아서 우리를 한번 교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어둠, 생각, 마음,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 늘 꺾이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 하자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조용해.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고요, 자기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이게 또 사도 바울의 장점이었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그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킬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나 하는 이 변화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전 시간의 말씀에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에게 생명 얻은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내가 성장하도록, 그 내가 빛을 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유익한 것과 내게 유익한 것 보세요. 내게 유익하다는 건 이 자기 몸입니다. 몸에
자기의 본능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유익하려고 하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전부 다 반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먹고 싶은 거, 잘 되고 싶은 거, 커지고 싶은 거. 일단 인간이 지닌 욕구입니다. 욕구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은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자기 유익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전부 다 보면 그리스도에게 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뭔가에서 강하게 집착하는 거 있죠. 내가 이루고 말 것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피해를 줘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피해를 줘요. 왜냐? 뭔가 내가 강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마음이 쫙 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최고의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입니다. 부수적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파트입니다. 한 파트.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냥 관계 속에서 파트너로 있다가 파트너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 집착하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덜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귀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의 파트너가 있어요. 넌 가. 난 저 사람하고 파트너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 되려고 하는 거, 가려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연결이 되는 일 아니면 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놔버린 거예요. 목표를 수정한 거예요. 방향 설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긴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외에 모든 일을 해로 여긴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나의 해입니까? 육체의 나의 해입니까? 영의 나의 해입니까? 영의 나의 해라니까. 영적인 내가, 하나님에게 생명받은 내가 자라나는데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것은 도움이 돼요. 왜? 잘 되니까. 성공하고 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데 대신 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육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이게 100% 같으면 이건 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다. 살아가려고 하니까 필요하잖아요, 돈도. 살아가는데 하나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이건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죠. 그런 활동은 우리가 해야 되죠. 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냐면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는 큰 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단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수단. 내 몸, 이 육체를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 수단. 그런데 우리 직업이 있어야 되죠. 수단으로 직업이 삶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그것도 역시 수단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목표가 되면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 이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잊어버리느냐? 생명 받은 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에다 치중하고 있는 내가 점점 부풀어지죠. 그게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받은 생명과의 나는 부수적인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항상 조그만 거죠. 항상 여기서 달랑달랑 달린 호가 같아. 중심이 아니라 호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의 사도 바울은요, 일단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해다 이거야. 모든 것, 뭐든지 간에 다 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고 일단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해다 여겨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수단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걸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건 필요해. 살아가려면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일하면서 텐트를 기었잖아요. 천막 기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다른 거지만 그 목적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이걸 일을 해서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생필품을 자기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거 분명히. 그런데 그게 거기다 목을 걸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텐트 해가지고 요거를 잘 개발해가지고 요거 대리점을 쫙 하고 분점을 차리고 말이죠.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다 해서 일을 하지만 먹는 거, 옷도 좀 사입어야 되니까 내가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그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해로 여겨놓고 이건 또 필요하지, 좀 필요하지.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저렇게 해보잔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거는 헤쳐놓고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거죠. 다 버려놓고 골라내서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공부는 해야지. 공부는 안 하면 어떻게 공부라고 다 해다. 때려치워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는 해야지. 직장 때려치워버려 해다. 아니에요. 직장은 다녀야지. 또 이거를 그러면 이게 간소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출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게 숫자가 줄어들어.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모든 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하는 것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 역할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둘러싸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은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죠. 이게 어렵겠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어떻게 그걸 앞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다 두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거니까 그건 내가 둘러싸고 있어야 돼.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건 뭐냐면 그걸 놔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이거저거 막 다 쥐고 앉아 있습니다. 쥐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내가 줄게 그러면 이걸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놓고 가서 받아야지. 들고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여기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얻는다. 믿는다는 건 좀 멀리 있죠. 얻는다. 내게 된 거죠. 중심에 있는 것이죠. 얻는다. 내가 줬어. 얻은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얻었다. 지금 현재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얻으려면 뭐냐?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긴다. 가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의 물건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인기예요. 권력이에요. 이게 다 보물 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신이라니까, 그게 우리한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파트는 다른데, 이거는 한 영역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지만, 그거는 세상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덩어리. 그래서 그 덩어리는 커요. 거대해요. 이게. 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도 바울은 뭐냐?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볼 때? 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야, 이때 백화점 가면 물건 많지만, 천국에서 볼 때는요, 왜 똥덩어리도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에서 자,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한번 왔다고 합시다. 와가지고 백화점에 물건 보면 왜 쓰레기들 저렇게 대다 갖다 놓고 저런 걸 왜 주고 돈 주고 사고 팔고 명품이라고 파고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되었을 때는, 천국 갔을 때는 이 땅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대. 그 물건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인간의 영역을 나와서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영역을 영이 된 상태, 영적 상태에서 보면, 육신의 상태에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이게 전부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비인간, 탈인간화된 상태 속에서 영의 상태에서 딱 봤을 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금쪽 같고 은쪽 같고 뭐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걸 보고 막 달려들고 살려고 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배설물을 가지고 노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소중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귀하고 참 좋다. 세상 참 좋다. 그리스도는 다음으로 좋게 돼 있어요. 세상이 중요하면 그리스도는 그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아래로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아예 툭 떨어뜨려 버리면 그리스도는 가치가 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살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장 무가치하게 게 뭐냐? 배설물이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배설물이라는 책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장 땅바닥에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 땅바닥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물건이나 모든 걸, 세상에 물질이나 모든 걸 패대기 쳐지니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를 여기나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낮출 만큼 그리스도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발견하게 되죠. 보이죠? 요 메시지가. 세상을 올리면 그리스도는 내려가고요. 세상을 내리면 올라가는데, 내리면 내릴수록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맞아요. 가치예요. 가치. 사람은 가치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저게 가치 있다 싶으면 목을 걸어요, 거기다가. 저게 가치가 있다면 줄 서요. 쫙 줄 서요. 그렇죠? 그거 얻으려고. 그렇죠? 그걸 노리고 쫙 줄을 서고 거기다가 시간, 에너지 싹 투자하면서 딱 쳐다봐요. 가치 있다 싶으면요, 가치 있는 데 가서 눈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몸이 가도록 하고 빨리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도 눈이 여기 있어. 저길 봐. 가치 있다고 얘기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가치예요, 가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말해주고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세상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기죠. 저거 가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한 가치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죽어주신, 그렇게 아는 일반적인 그런 가치가 아닌, 그거 월등히 높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도 훨씬 아래라는 게, 이게 무가치하다는 거, 이게. 훨씬 아래라는 게. 이게 이제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이게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관점을 가지고 영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치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고, 사도 바울이 본 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제대로 본 거잖아요. 우린 잘못 본 거예요. 헛거를 본 거예요, 헛거를. 헛거를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냥 구주다,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더 높고 더 밝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발견할 때 비로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할 때 이거는 밀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 놔버리지 않습니까? 놓으면 놓은 힘만큼 이쪽에 힘이 가요. 그렇지 않죠? 내 힘이라는 게 일정합니다. 내가 두 개를 짚고 앉아 있습니다. 두 개를 잡은 내 힘이 양쪽으로 분배가 되죠. 양쪽으로 분배되죠. 그걸 하나를 놔버렸습니다. 이쪽 힘을 안 씁니다. 이쪽은 더 꼭 붙잡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에 힘이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쪽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니까 내가 들고 있었는데, 자, 가면서, 야, 이게 금이다. 꼭 잡고 있잖아요. 근데 배설물이야. 거시기 덩어리야, 이게 가만 보니까. 색깔은 노랬는데, 놓쳐? 어이구, 그걸 놔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놓는 겁니다. 이걸 놓으니까 이걸 꽉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잡은 힘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응? 이거 놔버리는 겁니다. 이게 얻은 겁니다. 이게 내 겁니다. 여러분, 두 개 다는 못 가진다는 거예요. 이 결론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예수님을 두 가지를 다 움켜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놓는데 뭘 놓으라는 거예요? 배설물을 놓으라는 거죠. 배설물을 놔라 이거예요. 배설물을. 그 배설물이 뭐냐?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좀 잊어버립시다. 좀.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한다.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기가 막힌. 붙잡으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붙잡고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보이다시피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굉장히 중요하죠. 발견한다는 거예요. 없는 걸 찾아서 이렇게 발견해내는 겁니다. 현실로 가져오는 겁니다. 발견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 안에서랍니다. 그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됨이 발견입니다. 하나됨이 그게 발견이에요. 하나됨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하나가 되어진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세상 뚜렷해요. 아니, 그렇죠. 뚜렷하죠. 내가 보고 느끼고 그 속에 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직함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내가 발견된 거고,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나한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 뚜렷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 너의 역할이 뚜렷하다. 너의 존재가 뚜렷하다는 거야. 내가 세상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네가 뚜렷해진다는 얘기야. 뚜렷해지고 또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세상처럼 완전히 뚜렷해지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현실에 있는 세상보다도 더 뚜렷하고 분명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발견이라는 겁니다. 발견. 자,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놓으면 발견해요. 안 놓으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를 막 쥐고 있으면 나를 안개 속에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하는 존재를 안개 속에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나 놔놓을 때 그 존재를 발견하는데 흐려지게 하는 것을 놓을 때 이 존재는 뚜렷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놓을 때에 그분에게서 내가 뚜렷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존재.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옆에 와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확인할 수 있죠. 왔기 때문에. 어디에? 이 장소 속에 여러분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한테 발견됐기 때문에 존재가 있고요. 내가 여러분 앞에 발견됐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땅덩어리, 우주의 이 지구의 이 넓은 땅덩어리에 또 많은 공간 속에 수많은 사람 속에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발견되고 내가 여러분이 발견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딱 발견되어지는. 자,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게 사실이고 내가 여러 앞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놓으면 놓을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네가 놓으면 놓을수록 네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져서 네 자신이, 너라는 존재가 전 시간에 하던 말 똑같은 거죠.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거,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 잘 지키는 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 나를 발견하겠는데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그걸 놓을 때 그분에게 자기가 뚜렷하게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빛이 쫙 비춰졌을 때 빛에 의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둠에 있습니다. 내가 안 보여요. 깜깜한 어둠에 있습니다. 저것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많지면 나죠. 그런데 내 눈에 내가 안 보여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자, 내가 어둠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나를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생긴지 알까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런데 빛이 딱 들어왔습니다. 보이잖아요. 내 형체가 뚜렷하게 내 눈에 빛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잖아요. 보십시오. 어둠에 있을 때도 내가 있어요. 어둠은 나를 못 봐요. 발견하지 못해요. 요겁니다. 세상에서의 나는 발견된 내가 아니라 세상에 묻혀있는 나예요. 세상 속에 있는 나는 분명히 나의 개인이지만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의 한 덩어리 속에. 보십시오. 내 몸 안에 100조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분명히 살아있지만 세포는 내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포는 자기가 세포이고 어떻게 생각을 알아요? 모르죠. 얘가 내 몸 밖으로 튀어나올 때, 튀어나와서 살 수만 있다면 태어나올 때 비로소 해방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자기 생명으로, 이제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내 생명 속에 살아있는 것이 내 생명에 연관돼. 내가 죽으면 세포는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는 개체가 아니라 세포는 수많은 세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세포는 생명으로 살아있기는 있지만 생명이 제한된 생명이에요. 예속된 생명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죽어요. 그런데 얘가 자기 생명을 가져가지고 생명 가지고 나와버려요. 이거예요. 그럴 때
아, 이게 나구나. 이 몸속에 있었던 나를 모르는데 나와 보면 나를 알아요. 요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 있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나를 모르는 거죠. 몸뚱어리 나죠. 육체 나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놔버리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때 거기에 내가 튀쳐나와버리는 거예요.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딱 튀어나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딱 튀어나와서 빛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납니다. 진정한 납니다. 생명 얻은 납니다. 영원히 사는 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자기를 발견한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자기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기, 세상과 끊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기,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발견된 자기 자신, 이 자신을 이게는 그렇게 그 자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배웁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나, 이 사도 바울의 시각을 우리는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의 구조를 배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언제 사도 바울은 울었느냐, 사도 바울이 우는 원인은 뭔가, 무엇이 사도 바울을 울게 했나, 무엇이 사도 바울을 애통하게 만들었나, 무엇이 사도 바울을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었나. 우리는 돈 많이 있다가 돈 떨어지면 비참해. 돈이 없네. 돈 떨어서 비참해. 직위가 높다가 직위가 떨어서 비참하네. 사람 참 비참하네. 좋은 옷 입었다가 그냥 좋은 옷 못 입어. 참 꼬라지 참 비참하네. 전부 다 그런 거죠. 나이 들어 그냥 막 쭈글쭈글해서 참 비참하네. 전부 다 우리 비참한 건 뭐예요?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 가지고 비참하게 그래. 사도 바울은 그걸 갖고 비참하게 되지 않고 자기의 내면에 의가 점점 잠식되어져 가는 거, 그리고 자기 속에서 불의가 죽어야 하는데 계속 살아있고 계속 자라나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날 도우소서. 이런 나의 내적인 이 불가항력적인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울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을 봅니다. 그렇죠. 참 맑은 눈물, 꼭 필요한 눈물, 꼭 울어야 할 때 울었던 그의 눈물, 또 우리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될 일에 펑펑 울고 있는 나, 그리고 정말 울어야 될 때는 눈물 한 방울 없는, 조그마한 찔림도 없는 나, 이걸 비교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분보다 1000배, 10,000배 더 비참한 우리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왜? 나는 이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에서 나는 뚜렷하게 발견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둠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사도 바울은 그 빛 속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고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정작 울어야 할 때는 우리는 울지 않고, 안 울어도 될 일에 우리는 눈물을 펑펑 쏟고 우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애통해 합니다.
또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악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있어야 할 선이 없음을 보고 나를 비참히 여기고, 없어야 할 악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내 스스로를 비참히 여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된 모습에 나를 어떡합니까? 나는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면 나는 고칠 수가 있지만 가슴이 헝클어지면 나는 못 고칩니다. 손등에 가시가 박히면 나는 뽑을 수 있지만 내 가슴에 박힌 가시는 나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더러워지면 나는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내 가슴에 어둠이 깔려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이 허물어짐 속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다 부서짐 속에서, 고장나고 깨짐 속에서, 의에는 꼼짝하지 않고 불의에는 민감한 나를 누가 무엇으로서 날 고쳐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안 울어도 될 일에 울지 않게 하고 꼭 울어야 될 일에 울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내 양손에 세상을 움켜쥐고 있기에 주님을 받을 만한 손과 여유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데려가는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무가치하게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여태 배설물을 쥐고 있었고 배설물을 향하여 줄을 서고 있었고 그 배설물을 놓고자 내가 뛰어다녔고 내 삶을 걸었던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다 죽어도 그분의 옷자락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은총의 예수여,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세상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은총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오라 나는 비참한 자요, 오라 나는 무너지는 자요, 오라 나는 쓰러지는 자요, 스스로가 버틸 수 없는 자요, 나를 일으킬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지지자가 되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나의 주 예수,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여,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진정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나의 중심이 되어주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소서.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게,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종착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예수, 내게 소중한 예수, 오 나의 생명이신 예수, 나에게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치료자이신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켜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울며 쓰러진 나를 일으켜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에 울지 않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울지 말아도 될 일에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별것도 않는 일에 가슴을 졸이고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 더 나를 발견하려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발견되기보다는 세상에 발견되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